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2장 말씀으로 나를 돕는 하나님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요, 암몬 왕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변방 야베스 지역을 들어와서 이제 그곳에 진을 칩니다. 진을 친다는 얘기는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암몬 군대가 야베스 지역에 진을 치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대표자들이 이제 암몬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암몬 왕에게 우리가 당신을 섬길 터이니 조약을 맺읍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약은요, 평화 조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이 되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대신 우리 목숨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암몬 왕이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고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라면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죠. 예. 이 이야기를 듣고 야베스 장로들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어떠한 지파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눈을 빼든 뭐 어떻게 하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7일간의 시간 여유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시간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야베스의 지도자가 이제 사람들,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지금 야베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울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그 사신이 와서 말할 때에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생각과 내가 너의 말과 내가 너의 행동들에, 내가 이 일들에 내가 간섭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사울에게 이제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인도함에 순종해서 온 지역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암몬과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브아로 모였는데 모인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33명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야베스에서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야기해라. 너희 장로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그 이전에 너희들이 암몬 군대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신이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33만 명을 이끌고 새벽에 암몬 군대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뜨겁게 달아오기 이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베스 백성들을 암몬 군대로부터 구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사울이 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을 잡아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럴 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야베스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눈알이 빠지고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넣어준 생각을 붙잡고 그 말에 순종하여 따라 행동할 때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33만 명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암몬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이 왕이 되어진 것을 믿지 않았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성령이 넣어준 생각을 들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의 삶에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다 불러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젠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합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11장 내용입니다. 12장에서는요, 사무엘이요,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어졌죠. 이 사람에게 이제는 사무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물어봅니다. 이러면서 사울에게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나는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가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치했던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내가 당신들의 소나 나귀를 내 것으로 만든, 빼앗아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 묻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눈 감아주기 위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으며 억누르려 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손에서 무엇을 거스른 적도 없습니다. 예.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으며 억누르려 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손에서 무엇을 가로챈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이 또는 자신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로 세운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이었을 때 그곳에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이 사사로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사의 자리를 뺏어가 버리는, 축복해 주었다가 뺏어간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었던 축복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언어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에 기록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찾아와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를 말해준 이유를 당신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내 말을 그대로 들어준, 그대로 이루어나가게 해주셨던 그 이유를 당신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가 되어진 그 이유는 지도자인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동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집안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나는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죄 짓지 마십시오. 왕이라는 그 권한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들 다 잘 됐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안에서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축복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집안에 계속 임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짓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사는지 들으셨죠? 백성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으셨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사울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우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들의 그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적하냐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여기하고 좀 달리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맑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시기는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밀이 잘 익어요. 편안하게 곡식을 베고 타작을 하고 말리고 탈곡을 하고 다 합니다. 이게 건기입니다. 이 건기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큰 일을 보라.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아니고 비가 올 수 없는 건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번개도 내려주시고요, 비도, 이들이 비가 온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흡족하게 충분하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사무엘은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어. 그래서 왕 사울이 세워졌어. 그런데 저 왕이 건기에 비를 오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을 움직일 수 없어. 사람은 기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너희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버렸냐면 건기의 비를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너희는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이게 너희가 지은 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본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건기에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 사람 되게 하라. 그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이 다스리는 내 삶,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나의 내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가정, 그거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나의 내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갔냐면,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나의 내일,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또는 우리 가족들의 능력으로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내 삶을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너의 삶이 되게 하랍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비로, 비가 올 수 없는 그런 날에 비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원한 담비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원한 담비를 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너와 너의 식구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하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만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의 내일을 네 머리로, 네 능력으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열심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돕는 너, 하나님이 돕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그런 너와 이스라엘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내 편 되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왔었다. 꿈도 없었던, 희망도 없었던, 자신의 자녀들을 또다시 종으로 살 수뿐이 없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의 손자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 주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너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땅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땅 주인들을 다 몰아내고 너의 손자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손자들, 그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었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 사울 아니었었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아침에 그들 다 물로 심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노아의 8 식구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들이 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 된 사람 되어지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땅의 삶을 내가 좋은데, 내가 좋은 삶,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 사람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겐 노아의 8 식구처럼 나는 그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삶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돕는 그런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납니다. 지나면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잖아. 내 삶엔 내 뜻이 없었잖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천국은 갈 수 없어. 가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사무엘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희 손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는지를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돕는 하나님 되어지고 내 편 되는 하나님 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내 편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돕는 그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모두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따른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내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운명이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내일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지금부터,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안 늦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너를 맞추랍니다. 이게 사무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랍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 얘기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은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의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요, 그 날마다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문제를 피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쌓아 나갑니다. 우리의 내일은 그 삶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쌓아 놓은 축복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에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삶 살길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아니, 난 그 삶 못 살아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건기에 하나님, 번개와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만나는 삶이 기쁨의 삶이고요, 행복을 고백하는 삶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로 원합니다. 사무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분의 손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람들은요, 모두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는다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산 삶에 관한 심판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간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는 나왔는데 내 방법대로 나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썩 물러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너 모른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곧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짓지 말랍니다. 죄짓지 말랍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땅 안에,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하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를 돕는 하나님 되게 하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랍니다.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단비를 공급해 주시는, 단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게 하랍니다. 절대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나의 내일 되게 하지 말랍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내일, 우리 가정 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삶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봤어요. 60여 년을 살아봤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난 알았어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나의 내일과 우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의 내일과 우리 가정 되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맞춘,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삶을 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는.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다. 하나님께 너를 맞춰라.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따라만 살아가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든 운명을 바꿔놓는,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는 그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강대상에서 늘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일을 오늘로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엔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감사가 있습니다. 늘 행복을 고백합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당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 알았지?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지? 하나님께 네 삶 맡겨. 하나님께 너를 맞춰가. 그러면 내 삶에, 너의 가정에 단비를 쏟아부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단비를 쏟아부어 주는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